제 기억 속에는 제가 올해 이제 7년째 저희 교회에 있는데 처음인 것 같아요. 청년 예배 때 세례식을 거행하는 일이 처음인 것 같은데 그만큼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례 받으시는 분들도 이제 공식적으로 또 한 교회의 구성원으로 또 신앙 공동체 구성원으로 인정되고 또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시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고 여기 계신 청년 여러분들과도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좀 새기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본문을 좀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열심히 노동하신다는 이야기일까요?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미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굳이 노동을 통해서 무언가 얻으실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은 그런 점에서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일,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곧 하나님의 일하심이 됩니다. 그분이 뜻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어지며 그분의 뜻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실하고 진실되게 그 뜻을 품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피조 세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먼저 이야기를 좀 하나 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산 장수와 부채 장수를 아들로 둔 어머니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죠? 비 오는 날에는 부채 장수 아들이 장사가 되지 않을까 봐 걱정하게 되고, 또 날씨가 좋은 날에는 우산 장수 아들이 장사가 되지 않을까 봐 걱정하는,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인 그 어머니의 마음, 그 어머니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비 오는 날에는 우산 장수 아들이 장사가 잘 될 것이니 기쁘고, 또 날씨가 좋은 날에는 부채 장수 아들이 장사가 잘 될 것이니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니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이렇게도 잘 되고 저렇게도 잘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꼭 생각을 바꿨기 때문만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 우리는 잘 되는 삶을 살 수 없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걱정 좀 안 하고 살 수는 없을까요? 여기 계신 분들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이와 같은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온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잘 살 수 있을까? 그 방법을 교회라면, 성경이라면, 하나님이라면 알려주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답으로 로마서 8장 28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즉 신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선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러니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세상에서 인생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들,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우리 모든 청년분들, 인생의 수지 맞으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래, 내가 인생을 정말 잘 살고 있지. 그래, 내 인생이 정말 최고의 인생이지. 하나님 만나고 내 인생보다 더 좋은 인생은 없어 라는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게 피식하고 웃으시게 됩니까?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신앙의 본질을 잘 알고 계신 분들이죠. 어서 와요. 광야는 처음이죠. 현실은 어떠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내 삶은 왜 이럴까요?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넘어지고 아프고 깨지고 슬프고 화가 나고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미국에서 딸을 잃은 한국인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때 심정을 글로 쓰셨는데요,
사람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이런 일이 생기게 하셨나 보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하지만 정작 목사님 자신은 그런 은혜가 필요 없을 뿐더러 그런 생각할 틈도 없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른 방법이 뭐가 있나? 안 죽고 살아야지 라는 마음으로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는요, 누군가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그 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야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미국에 계셨던 그 목사님 이야기처럼 막상 당사자는 정작 그런 은혜 따위는 별로 기대하지도 않을 뿐더러 필요하다고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인도해 가실까요? 짧은 한 절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잘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잘못된 개념을 좀 찾아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할 때 대부분 합력하여 선을 이룸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살펴봐야 하는데요. 먼저 모든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모든 것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말 그대로 everything,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류의 죄와 타락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사의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걸리는 부분이 바로 이 모든 것이지요. 우리가 싫은 것이 바로 이 모든 것입니다. 그러나 또 피할 수 없는 것도 바로 이 모든 것입니다. 좋은 것만 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는 나쁜 것이 섞여 있습니다. 힘든 것이 함께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하기 싫은 것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원치 않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의 전제는 내가 원치 않는 것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내가 원치 않는 걸 하게 하실까요? 거의 모든 책들, 이야기들이 이유를 하나님께 돌립니다. 은혜를 주시려고요.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요. 맞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어떤 측면에서 이 이야기는 맞지 않습니다. 만약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내가 원하는 학교에 입학하기 위하여서 내 손가락 하나를 잘라야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좋은 일일까요? 고통의 대가로 받는 것이 진짜 축복인가라는 점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원하지 않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좋은 것이지 원하지 않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그것을 어떻게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이 만족스럽다고 여깁니다. 더 큰 은혜가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 좋은 일을 주면서 더 큰 은혜를 주겠다고 하면은 당연히 좋을 수가 없습니다. 싫고 힘들지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허락하신다는 생각을 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하게 창조하셨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누리도록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되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지 않으시면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이 빠지고 난 뒤에는 다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세상에서 하나님 없음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음을 선언했습니다. 삶의 고통은 어디에서 불터올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셔도 내 삶은 지금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삶의 고통이 이미나 흘러 들어왔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분명히 현실에는 재앙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 이전에 우리가 그 재앙을 맞이하기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만드시고 보존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없으면 세상은 유지될 수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일하심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실하심이 창조 세계에 계속해서 공급되고 또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피조 세계가 유지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해서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왜곡되게 되었습니다. 사망과 고통과 슬픔이 들어왔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사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의 선택이 만든 재앙,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함께 끌고 가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 모두를 승리로, 구원으로 끌고 가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피조 세계에서 일어난 이런 선택 조건을 다 무시해버리고 생각하니 하나님을 원망하게만 됩니다. 따라서 모든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일이든지 다 실패하고 재앙일 수밖에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일하심이 현실의 비참함을 뚫고 들어왔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선을 이룬다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온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갈까요? 성경은 선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선이란 무엇일까요? 영어 성경에는 good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말 그대로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오해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종말론적 영광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런 큰 의미들은 한쪽으로 좀 밀어두고 이 시간에는 선에 포함되는 인생사에 일어나는 일에 초점을 두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아쉽게도 저의 삶을,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자면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많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당하는 악이 항상 반전되었을 때 좋은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때면 또다시 하나님께 화살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 좋은 것 주신다면서요. 선하게 해준다면서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바로 선을 우리 용어로 정의하고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선을 물질적인 부와 육신의 웰빙을 약속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선한 것에 포함되지만 그것만이 선일 수는 없습니다. 선은 물질적인 개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의도하고 바울이 말하는 선은 훨씬 더 높은 차원의 것입니다. 바로 인생에 있는 시험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어로 선이란 신자의 믿음을 단련하고 소망을 강화하는 방향성입니다. 다시 한번 잘 기억해 두십시오.
하나님의 용어로 선을 풀이한다면 그것은 신자의 믿음을 단련하고 소망을 강화하는 방향성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저 그 순간에 살짝 미쳐서, 살짝 취해서 뱉은 고백이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고백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리가 없지요. 그렇다면 그 고백으로 이제까지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올 수 있었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믿음과 소망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재앙일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파고 들어오셔서 무엇을 해도 믿음과 소망이 되는 인생을 만들겠다는 약속이며 그것을 경험했다는 고백이며 누구든지 같은 믿음 안에 거한다면 이것을 경험하고 살게 될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6절 그 다음 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힘주어 읽은 부분이 기억나십니까?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바로 삼위 하나님의 경륜과 일하심이 오늘 나를 향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를 향하여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와 같이 전력을 다하여서 일하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원치 않은 일들로 인해 고통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원치 않은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물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또 이제 그와 같은 일을 맞이할지도 모르는 맞이할 분들이 계십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도대체 좋은 것이라고는 없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의 초점을 바꿔야 합니다.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기도하면 응답받고 고통이 있으면 기도해서 해결받는 것을 뛰어넘습니다. 우리보다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고 매일 일상과 역사에 개입하시며 은혜를 베풀고 이끌고 지키심을 날마다 어느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배워가고 알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오늘을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바라기는 이와 같은 삶이 그리고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또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이 자리까지 불러 오셨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와 온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으며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제 오늘 우리의 삶에도 다시금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오늘을 담대하게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